제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히 신학자들에 의해서 13장 자체를 작은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공간복음의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묵시록 이야기라고 요한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도 동일해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을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비해서는 마가복음은 아주 단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묵시록이라고 작다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거기에 굳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작은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장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시적인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이 그냥 한쪽에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는 작은 산이 있죠. 그 뒤에 또 작은 산이 있고 또 그 뒤에 작은 산. 그래서 가까울수록 진하게 그리고 먼 곳일수록 흐리게 그래서 원근으로 작은 산과 큰 산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산과 큰 산을 동시에 보는 걸 가지고 우리는 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통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통시적인 묵시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계속 12장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는 율법 시대, 성전을 대표하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충분하게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성전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큰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궤를 주시고 그 궤를 통하여 계속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까지 이 성전은 여러 가지 변혁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포터라고 하는 것이죠. 소달구지에다가 끌고 가기도 했었죠. 소달구지 구지에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도 썼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성전이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처음으로 짓게 되죠. 솔로몬 제위 4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24년에 걸쳐 20년에 걸쳐서 2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가 BC 957년이에요. BC 957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에 있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더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성전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전부이고 자신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현장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무너지고 은혜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뭔 뜻인지 감이 가기도 하고 이해돼요 이렇게만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은 전혀 모르는 문제처럼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침 이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957년에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저 바벨로니아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온 유대를 다 초토화시키죠. 그때 성전의 북쪽 벽, 작은 북쪽 벽만 몇 칸 남겨두고 성전을 전체를 다 회파해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신이 성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메인 정신이 없으므로 그들이 무너질 거라 생각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어요.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371년 정도 지나고 난 때였어요. 상당히 긴 시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치관으로 서 있었죠. 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시점에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로 갈리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 왕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물질을 다 대주면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휘 아래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짓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중간에 멈춰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가 BC 537년이었죠. 자, 그 후에 쭉 가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글쎄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자기의 왕이 되었으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배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로마에다 돈을 주고 왕을 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민족인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좀 친근감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스룹바벨 성전, 오래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전을 이렇게 뭐랄까요, 개축이라고 할까요, 증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예요. 성전을 다시금 보강하고 증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에서 다시 옮겨져서 헤롯이 지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64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 성전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렇게 AD 64년경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고 나서 딱 6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불태워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은 이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끊임없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전보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성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담겨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월이 가면서 익숙해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익숙해지면은 예배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속에서 제사가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서 제사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사 예배만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예배에 드리는 제물, 어차피 제물은 불태워지고 없어지니까 어그러진 거, 값싼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제사장 받고, 그래서 성전 정결운동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본질의 예배자가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때문에 예배를 상실해 버렸죠.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화려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도배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등불 하나, 등유로 등불, 성전 안에 불 켜는 등불을 켜놨을 때 온 성전 안이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빛이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거기다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진다. 예수님이 무너진다.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3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켜요. 그런데 그 전쟁이 3년 전쟁이었어요. 로마 이게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한 거 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진멸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로마는 그 당시에 다시는 유대인이란 나라가 없어지기 위해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쫓았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국외로 도망을 쳤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돼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인지 몰라요. 이 로마는 완전히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멸하려고 했었죠. 북쪽 벽 쪽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 벽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매달려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 기억하죠.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지금 어때요? 완전히 세상이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보면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나왔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길게 큰 고구마 하나라고 치면 고구마를 3등분을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 맨 왼쪽은 해변이에요. 해변. 그래서 약간 평지가 조금 있습니다. 해변로. 그리고 중앙은 산악지대예요. 중앙 산악지대는 거의 굴곡이에요. 평평한 평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의 광야가 많습니다. 근데 중앙 산악지대에 있으니까 저는 중앙 산악지대가 이렇게 굴곡이 있죠. 동산 같아요. 예루살렘 성조도 이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시온산 산이라고 하는데 산 이름을 치면 시온산, 성전이 있다고 해서 시온산. 그 시온산 밑에 여기 보면 여기 바로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이에요. 여기가 기드론 시내가예요. 요 사이에 골이 이제 있으니까 기드론 시내가. 저쪽에 이렇게 너머로 보면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부속문들, 내장, 짐승의 가죽, 손발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이거 버려야 되니까 태우는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1년 365일 제사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속물들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걸 계속 태우니까 지옥불 같다. 연기가 계속 나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지옥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까워요. 감람산을 올라가다가 제자들이 돌아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 가슴이 눌려 있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윗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이 다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힘 있는 사람이 판치는 나라가 되면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 막막한 심정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두 가지예요. 한 질문이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냐. 또 하나는 이런 성전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한 질문 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무너지냐,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종말론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12제자들을 바라봐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셨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마가복음의 전체 흐르는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의 왕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핵심이란 말이죠. 그 핵심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몰라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지만 전혀 몰라요. 왜? 제자들도 모르는 3년 동안 함께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유대인들이 알 수 있겠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력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죽이는 거죠.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재림해 오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초림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도 우리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대로 연결되고 적용될 때 우리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죠. 근데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없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인돌이 되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큰 소리는 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어떤 자리 갖다 놔도 천덕꾸러기 그리스도인,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죠. 단지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우리 속에 다가올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주님 만나셔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돼야죠. 죄송합니다. 나만 잘 돼서.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떤 일이 이럴 때 종말이 오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자, 제자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종말이 오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첫 번째 오신 메시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꼭꼭꼭꼭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붙잡아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공회에 가가지고 야, 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기뻐 사람을 말을 듣는 것이 기뻐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담대하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두드러 맞아요. 신나게 매질 맞고 두드러 맞아요. 그래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툭툭 돌고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또 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이 되겠냐 말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거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어느 시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 시대가 열리고 성령 강림 시대가 열리고 이런 시대 중에 지금 자기들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여전히 과거에 연연해서 그 과거의 신에 서 있는 율법 시대, 성전 시대에 매여가지고 이 성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종말의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15절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혹이 일어납니다. 미혹이 일어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한 절씩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같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자기가 메시아, 자칭 재림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만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 소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할까요? 왜 여러분 미혹을 당할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수십 년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픽 해서 이단에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똑똑한 독토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똑똑하고 지식인이고 유능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걸려요. 사기에 걸려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좀 멍청한 우리도 아는데, 우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멍청한 저도 아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까 말이죠. 어떻게 모를까? 요즘은 개인정보 그거 없잖아요. 거의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가끔 날아옵니다. 미국에서 카드로 350불을 끌었다고. 아니면 전화 주세요. 통장에 350불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넘어질까?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걸릴까?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미혹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왜 넘어집니까? 왜 이단이 걸립니까? 자기 이익에 걸렸어요. 거기에 자기 욕심, 자기의, 자기 권위, 자기 권력, 뭔가가 충족되지 않는, 기존교회에서 충족되지 않는 새로운 곳에 가면 뭔가 직분도 주고 말이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무수한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정보는 성경 외에는 믿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예요? 나에게 복을 준다는 정보. 좋은 것을 주는 정보. 이 정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정보예요. 구약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복을 빌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뭘 원합니까? 나에게 복을 준다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복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면 복이 오는데 삶을 바꾸는 생각을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복 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저희들 오세요. 1000번 만번 해줄 수 있어요. 복 준다는 얘기 1000번 만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제가 복이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은 누가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1000번 만번 저는 복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복 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복 준다 그러니까 저게 확 쓸려가고, 복 준다 확 쓸려가고.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니까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첫 번째 나는 증상이 미혹을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조심합니다. 조심해야 하라 말씀하셨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져서, 권세에 넘겨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매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어떤 말을 할지 조심하라. 변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변호하지 말라. 왜? 변호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너희가 잠잠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 예, 성령이 말하실 때까지 잠잠하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왜 여러분 조심해야 되냐면 종말이 되면 여기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오늘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하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갈수록 좋아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갈수록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에너지가 투자 없이 모든 것들은 동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차도 달리다가 가만 악셀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도 쫙 달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악셀을 떨어질 때쯤 다시 악셀을 밟잖아요.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신앙 좋아지지 않아요. 목사가 된다고 신앙 좋아지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저러거나 케이스 똑같아요.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떨어지게 있어요. 이 종말의 증상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는 믿음은 떨어진다. 두 번째, 인간성이 상실합니다. 인간성이 나빠져요. 사람들이 못돼져요. 악해져요. 이 종말의 증상이에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악해지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종말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왜? 인간성이 상실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요전에 옛날에는 어쩌다 한번 빅뉴스로 나온 이야기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보험금 때문에 부모 죽이는 거 여러분 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자식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것 때문에 자식 죽고 뭐 같이 죽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흔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흔한 일이 되는 게 이상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그랬냐면 종말이 가까워서 그래요. 인간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 인간성을 상실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사랑하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뜨겁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 진짜 놀란 거지. 깜짝 놀랐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눈 껌뻑껌뻑하면서 깜짝 놀랐어.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냥 사랑 가지고 안 돼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가정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다 희희실실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성이 상실해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인간성이 상실해져서 이런 일들이 자주 나요. 또 한 가지 종말의 증상은 크게 보면 잔계가 파괴됩니다. 얼음이 녹죠. 당연한 거예요. 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꾸 얼음이 녹고 뭐 한쪽에는 막 비가 와서 날리고 한쪽에는 눈이 와서 날리고 한쪽에는 막 가물어서 뜨거운 때약빛에 가물어서 날리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못 막습니다. 시간은 조금 늦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 막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종말이 오는 증상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인간성이 상실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중대내놓고 자식이 부모를 중대내놓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피차간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0절요. 시작.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있는데요.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서야 종말이 오리라.
그런데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어떤 증상이 하나 더 있냐면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환영받고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1세기에도 있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호의적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절정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 나쁜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3년 하고 끝났지만,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어요. 10년 갈지 20년 갈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지, 3년 만에 여러분 신앙이 거의 많이 무너졌습니다. 큰 교회, 몇만 명씩 하는 교회에도 수요 예배, 이런 예배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이럴 때는 여러분 몇백 명밖에 안 모입니다. 수만 명 교회에 그래요. 이 현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작은 묵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죠. 경험하지 못한 건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경험 밖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험 밖의 일을 우리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상이라는 말을 쓰죠. 예측이라는 말을 써요. 예측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측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측이란 말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논리화해서 미래를 추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측할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 한계를 알아야 돼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출발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뭐 괜찮은데 내가 뭐 목사고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마찬가지인데 어떤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다.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늘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내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이렇게 했어요. 가을에 농사를 보니까 원래 딱 타이밍이 눈도 비도 햇빛도 잘 뜨니까 가을에 풍년이 들겠다. 예측을 하고 창고를 확장해서 지어놓고 가을을 맞았는데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풍년이 돼서 곳간마다 가득가득 풍년된 곡식을 채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추석을 마치는 그날 저녁에 곳간을 문을 열어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예측 잘한다.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야, 올해는 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때때로 마귀가 과거의 일들을 조금 안다고 미래의 일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마귀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 미래의 영역을 절대로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과거의 일을 조금 안다고 사람들한테 탁 이야기를 하면 와 용하다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미래의 일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추론해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꼬박 쏘아가지고 다 마귀의 일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마귀가 과거의 일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안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미래의 일을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 미래 영역이에요. 근데 마귀가 마치 미래의 일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는 뭐란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하는데 아주 고단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마치 자기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과거 조금 맞추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해서 마귀에게 전폭적으로 다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보편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시험지예요. 성경에 보면 아직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묵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묵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시험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부류의 신앙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미래 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 미래 일 막 계획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는 전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미래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귀환을 잘 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까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야 이 땅에 종말이 오니까 너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의 진행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으로 이 난리 가운데도 우리가 난리를 이기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자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셔요. 이 세상을 유지해 가셔요.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고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 계속해 새벽에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실 줄 압니다. 요즘 무슨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야, 이것도 헛되구나. 저것도 헛되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 종말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종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거기에 너무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에 사력을 다하고 늘 깨어 주의하고 조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